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틀려요? 맞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맞죠? 예.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레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그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기간이라고 해서 그 상당히 떠들어대죠. 근데 부활절에 대한 어떤 의미도 잘 모르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부활절.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살아나신 몸으로 처음에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한테 보이셨냐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있는데 문 잠그고 모여 있는데 저녁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모여 있는 장소에 가운데 떡 나타나셨죠. 평안할지어다.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손과 옆구리에 너희들이 만져보고 넣어봐라. 그러면은 나를 알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걸 다 모습을 다 봤잖아요. 못 봤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해서 피가 흘리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어떠겠어요? 놀래가지고 예수님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이제 그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러고 아이고 이제는 뭐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별 볼일 없다.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자. 어부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서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는데 조그만해요. 호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가지고 고기를 토막을 던지고 요리 던지고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치에 나타나셔가지고 자녀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니까 그냥 무심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 그물을 오른쪽에 토막을 던져라 하니까 오른쪽에 토막을 던지니까 저녁 내에 그 잡지 못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기를 가지고 어망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찢어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육지에 와가지고 그 고기 잡은 거 가져와봐라
그래서 그 고기를 갖다가 생선을 구웠어요. 그 다음에 개역은 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빵입니다. 그 빵과 그 생선 구운 고기를 제자들에 나눠주면서 예수님도 거기서 잡수시면서 잡수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 가지고 여러 증거를 통해서 살아나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그 40이 다 되어 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11제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죠. 11제자가 모인 그 산에서 부탁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 뭘 부탁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승천해도 해 터지지 말고 고기 잡으러 가고 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으라.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여 있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개혁성경은 제가 애웠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애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두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탁을 하시고 바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사실이에요. 이야기 소설이 아닙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그 모습을 다 봤죠. 우두커니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천사 둘이가 왜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얘기했지 않느냐, 니네들한테 빨리 가서 모여가지고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라 해서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간들, 육신의 형제간들이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면 그 구원받는 형제가 아니고 형제간들, 이 사람들이 약 120명이 그 평소에 모였던 마가 다락방에 가서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도 다락방을 하나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집이 팔리고 하면은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마가 다락방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그래도 한 50명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실제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냥 해오리 바람처럼 그냥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20명, 약 120명입니다.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베드로 또 제자들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모인 여러 그 나라 사람들한테 방언이 튀어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해야 영어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영어도 안 배웠어요. 그런데 그냥 영어로 그냥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에는 지금하고 틀려요. 성령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 받으셨어요? 예. 예. 또 대답 안 하신 분들 잘 모르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들으시면은 아하, 성령이라는 것 어떤 거구나라고 소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잘 모르셔요. 저도 이 성령이라는 것이 구원 받고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성령이라는 건 어떤 거다라고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옵니까 화면에? 네,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당시 그들은 베드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예, 이방인들한테 얘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잠깐 그 몇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2장 5절. 2장 5절에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예, 이방인들 압니다. 우리 내인들이. 자, 그러면은 2장 옆에 있는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여기도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죠.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23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고한 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 구절을 또 설명을 하면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설명이 되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이 당시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전번에 보신 바와 같이. 자, 그러면은 한 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죽였던 예수를,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예, 베드로가 그 당시 때에 제자들과 같이 이 사실을 쭉 지켜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가 봤다. 그래서 모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한 증인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증인이라 하고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여기도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예. 니들이 죽인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고 하더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여기서 아르시아 될 내용은 형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얘기는 구원받은 형제 여러분 아니고 그 당시 때 자기 민족으로서의 형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예,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죽인 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란 말이냐?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란 말이냐? 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자기들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구절이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2장 38절, 여러분 성경 없죠? 제가 여기다 띄울 테니까 앞에를 보십시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읽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하고 비교할 때 뭐가 틀립니까? 예. 개역 성경에는 그 세례를 받고 되어 있어. 그런데 침례죠. 우리 성경에는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카톨릭에서 그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근데 이 카톨릭의 성경을 개역이 받아가지고 바로 고치지 않고 그렇게 쓰니까 오늘날까지 세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침례를 세례라고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함을 얻으라 되어 있죠. 이 개역에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례가 아니고 침례로 되어 있고 죄들을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침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예. 근데 개역 성경에는 세례를 받고 나서 죄 사함을 얻으라 되어 있는데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그 세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카톨릭에 쓰는 단어인데 요즘 제도권 목사들이 설교하기를 이 말대로 안 쓰고 침례가 그 죄 사함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긋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죄들의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시인을 안 해요. 잘못됐다는 그 구절을 시인을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강당에서 설교하기를 제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러한 잘못된 구절들이 신구약에 약 36,000 구절들이 잘못 되어 있어요. 그 옛날 성경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침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사함을 받아야 침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바울 사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라고 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했죠. 벌써 바울은 예수님이 그 바울한테 사울아 그랬죠. 그때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에 사울이 그때의 회개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못 봤는데 떨어지면서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침례를 받더라.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개역 성경이 이런 것도 모르고 이상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래서 그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모형으로 받는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침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예, 혼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11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 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하는 내용이고요. 15절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처음에 어디서 성령이 임했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성령이 그때 임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와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이방인들에게 임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예. 그래서 이 1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건너뛰어서 18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니라. 예. 이방인들한테 회개를 주셨다고라고 하니라. 자, 그러면은 회개의 뜻을 그 한자풀이한 게 있어요. 한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회개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해자는 뉘우칠 해자를 씁니다. 뉘우칠 해자. 예.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친다 해서 뉘우칠 해자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자.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고 고친다 해서 고칠 개자.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잘못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은 회개는 항상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뉘우치며 잘못이 있으면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돈을 사랑함으로 은 그 30에 예수를 판 유다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 잘못을 스스로 후회하고 또 그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한테 장로들한테 가가지고 돌려받아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 그래서 그 제자가 아니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 가룟 유다는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땅을 샀는데 피밭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던져버리고 나와서 자살을 했는데 이 개역성경에는 그것이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목매달아서 죽기까지 했지만은 죽어가지고 나무에 목매달으니까 바람이 흔들리고 태풍이 불고 오니까 가지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옆구리 터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나와 죽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목매에 달지 않고 막 죽었다 이런 학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게 이렇게 목매달아 죽었지만은 나무가 흔들려 가지고 꺾어지면서 내려니까 바위에가 이 상처가 나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울면서 회개까지 했는데 가룟 유다가 왜 지옥으로 갔을까요? 그 회개라는 뜻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뉘우칠 해자는 울면서 막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했지만은 잘못을 고치는 계는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에요. 예.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 비유가 아버지의 재산을 단락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애국으로 갑니다. 애국으로 가서 모두 탕진하고 그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을 먹어가면서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요한 것이 많은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 임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받아줘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는 쫙 멀리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저 먼 데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아들아 하면서 붙들어주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거 2번 다시 하면 안 돼요. 갔다가 다시 또 빠꾸해가지고 잘못 살다가 또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갑니다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살면서 자기가 살면서 잘못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하면은 그때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 예, 성경에 자백.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면은 예수님이 전부 해결해 주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그 교단은 죄가 있다고 하면은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혀도 괜찮습니다. 박옥수라는 그 종교 단체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목사들이 한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뛰쳐나와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러면 저 밑에 빨간 것이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예,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이 뭐 크든 적든 간에 남한테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기쁘죠? 그런데 선물을 자동차도 주고 주택도 좋은 주택도 주고 돈도 그냥 평생 쓸만한 돈도 주고 종합 선물을 이렇게 주면 어떠겠어요? 황당하죠? 너무 기쁘죠? 그러한 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인간이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하고 또 틀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런데 개역 성경에 가면은
누구든지를 빼먹었어요. 없애버렸어요. 예, 여기는 누구든지, 예, 아무리 큰 죄인이든 적은 죄인이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을 믿으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쉬운 거예요, 구원이.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선물, 예, 같은 말입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함을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쉽잖아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인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을 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해되시죠? 또 1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동시에 뭘 받게 됩니까? 눈치채셨죠, 이제. 성령도 함께 받는 거예요. 성령. 예. 사도행전 2장 38절로 다시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구원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나중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실제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은 받았지만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라고 해요. 혼의 구원 안 받으면 50% 구원이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예,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침례통에 들어가요. 침례받아요. 예, 이런 사람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과 함께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고도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서 또 침례탕에 또 2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구절 안 찾고 설명을 드리면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 내용인데 이것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혼돈해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이렇게 종합 선물을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에 종합 선물을 이빠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39절. 39절 보시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공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그 설명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띄웠습니다. 39절. 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한 것이라. 예, 너희 자녀들은 누굽니까? 이 당시 때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밑에 빨간 줄로 써 있죠. 여기는 세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 이것을 분석해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을 누가 먼저 받았을까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가 또 쭉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무슨 복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제가 한번 띄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 근데 여기는 또 신령한 복으로 나와요. 개혁성경은. 신령한 복. 무슨 놈의 신령이에요? 신령, 산신령입니까? 잘못된 게 하도 많아요. 개혁성경은. 예.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인데 신령한 복이라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개혁성경 공부 안 할 때에는 신령한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잘못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개혁은 아멘이 없어요. 또 자꾸 개혁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머리에 입력이 돼가지고 자꾸 나오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어느 날 갈릴리에 있는 무슨 산이냐면은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으로 나와요. 올리브산에서 40일이 다 되어가지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그 11 제자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보라, 함께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배우셨죠?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우리한테 주었잖아요.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이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가리라. 이로자인데 개역은 보혜사로 되어 있어요. 보혜사. 어떤 중에 뭐 보혜사인지 어쩐지를 몰라요. 아주 예, 이로자. 이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매우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로자한테 주신다. 이로자를 우리한테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또 다른 이로자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바로 옆에 있는 26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26절 그러나 이로자이신 성령이라고 나오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제자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가르쳐줘봐야 다 잊어버리고 헛것이니까 나중에 성령이 이로자가 너희한테 오면은 그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예수님이 공생에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냥 성령이 오심으로 그냥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오라 기도하다가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성령을 받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국으로 오니까 애국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 나라 말로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그 은사주의자들 아시죠? 은사주의자들은 그 성령밖에 몰라요. 성경에 성령 자기들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자기들이 받은 그 성령을 아주 강하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새카만 거짓말 래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이로자 말고도 다른 이름을 또 갖고 계신데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십니다. 진리의 영 이름이 있어요. 진리의 영. 그러면은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 또 밑에 빨간 것이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의 영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잡다한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영을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알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성경을 내가 띄우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당대 최고 유대인으로서 그 납반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배움을 받은 학자예요, 학자.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학자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명한 그 훌륭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들 보면은 대학을 2군데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학문이 동원되지 않고 어떠한 지식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상담을 할 때나 내가 이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또 내 말 재주로 이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전해주는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원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예를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주장사 옥감, 그 옥감 장사죠. 누구죠? 누디아. 잘 아시네.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냇가에서 이렇게 여인들끼리 빨래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안식일 날 그 냇가로 가서 여자들 모아놓은 데서 보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복음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간수장이 또 구원을 받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이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 수박 아시죠? 수박을 까서 먹어야 되는데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고 다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진리를 몰라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로만 나오죠. 말로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깨닫게 해주시고, 세 번째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 저를 구원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성경 몇 구절 찾아보시고 집에 가서는 던져버리고 성경 안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점점 알아가면서 변화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고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마음을 얼만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우면 될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 동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다가 집에 가다 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텔레비 보고 즐거운 프로그램 보고 성경보다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좋은 말씀 듣고도 그냥 가면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이 시간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또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런지 자기 스스로 진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 소망은 세상 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니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소망이라면 이것은 결코 무가치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사랑이에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마음속에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팎으로 소망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하여 인내하며 연단을 쌓으며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은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그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말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해요. 스톨게. 그 다음에 형제끼리,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랑을 피디아라고 해요. 피디아. 그리고 남녀끼리 사랑을 하는 것을 에로스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 사랑. 제가 있든 말든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 찬송가에 보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성경 구절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간 성도들이 자기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찬송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가장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러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신 것을 잘 몰라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할 때 나타났지만은 그때의 그 기적은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를 몰라요. 애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애화를 하나 들어보면은 공학 박사 간 사람이 있었어. 유명한 머리 좋은 공학 박사가. 그래가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크루즈 여행 큰 배 있잖아요. 그 크루즈 여행 티켓을 누구한테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처럼 시간 내 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가면은 나는 천천히 가야 되겠다 하면서 밥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 할 때 그때서 이 공학 박사가 나타나요. 식당에.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 식당 조방 장이 하는 말이 선생님 식사 시간에 와서 식사해야지 맨 나중에 쓰레기나 먹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요. 그래요. 그래서 또 꼬치꼬치 물으니까 제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 공학 박사가.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하는 말이 선생님 티켓 없어요? 티켓이야 있지요. 어디 한번 봅시다. 보여주니까 요 티켓 속에 그 식사라든지 목욕 온다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식사할 때 나중에 다 먹고 난 처진거리 먹지 말고 빨리 오셔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실지예요, 실지. 그래서 그 공학 박사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걸 알으시라고 애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성령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몰라도 확실하게 믿어야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걸 몰랐어요, 전에.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던 것이에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지는 지식. 내가 꽃을 봤을 때 이 꽃이구나. 이것은 이거는 개구나. 그걸 아는 지식, 정, 감정. 내가 꽃을 봤어요. 그럼 꽃을 보면 이 꽃 예쁘구나. 느낄 수 있죠. 그 감정. 의지는 이 좋은 꽃 예쁘니까 내가 내 성이 꺾어가지고 우리 집 꽃꽂이에 내야 되겠지 하고 끊는 거. 그렇다 해서 여러분도 꽃 꺾지 마십시오. 훌륭하게 남들이 갖고 오는 그 꽃을 함부로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정의를 갖춘 안전한 인격자예요,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저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60년도, 그러니까 곧 받기 전이죠. 60년도에 성령을 받으려고 부흥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름도 안 잊어요. 한 70대 전번에 얘기했던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러 오셨습니까? 나 따라하십시오. 손 들으십시오. 손 들고 찬송합시다.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가가 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받으면 뒤로 가가지고 그 목사가 그냥 등걸이 딱 때리면서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게 했어요. 그때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잘못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된 사람들 실제 봤어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와서 그냥 하고 있는데 충격을 툭 받으니까 이게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랑을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잘 모르면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그냥 소나무 붙들고 주여 하면서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건 절대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꽃이다, 예쁘다, 꽂고 싶다. 그것이 없이 그냥 귀신 저기 신나라 까먹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날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그냥 따로따로 놀지 마세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봐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가서 술 한잔 먹고 띵까띵까 하러 가는데 잠깐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고 여기 계시죠? 나 혼자 가서 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떼어내고 갑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서 띵까띵까하고 술 마시고 뭐하고 하는 것은 주님한테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걸 알고 난 후에 제가 사회적으로 모임이 여러 개 있어요. 동창회 한 7, 8개 된 거 전부 탈퇴를 전부 다 했어요. 왜냐면 핑계는 뭐냐면은 마누라한테 어디 간다고 하면 또 술 마시러 가겠네? 그러면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것은 핑계거리고 가가지고 술 마시고 오히려 내가 그냥 분위기 잡고 야 2차 3차 가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는 성령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한시라도 주님과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모르면은 엉뚱한 짓 하겠구나 이렇게 감명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저 위에 계시는 것만 아니고 성령으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확실하게 알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자꾸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짐을 합니다. 제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함부로 어디 가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애워야 될 구절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 인간 죄를 갖다가 사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셔야 돼요. 아주 이 구절도 위대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말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몸을 자신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집으로 삼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야만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여러분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가버렸어요. 자, 내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어요. 그러면 그 통장이 그 계좌로 넘어가듯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소유가 옮겨 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니까 기분 나쁘시죠? 종. 근데 성경에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값을 치르고 노예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그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또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이요 권세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며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완전히 자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돌아와 사시는 지극히 거룩한 몸입니다. 거룩한 몸. 그러한 몸으로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여러분은 반역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반역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지요. 성도들의 혼인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7장을 공부하면서 좀 더 면밀히 결혼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길게 못 외우면은 이거라도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늘 상주하고 계심으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심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모여 있는 게 성령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면은 안 되겠죠.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